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38선이 딱 그어져서 남과 북이 나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을 유대라고 있고 북쪽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했는데 그쪽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참 많은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된 연유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를 못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먼저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생기면서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이. 그 슬로건이 뭐냐? 오직 성경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이 뭐에 의한 믿음이라고요? 성경에 의한 믿음.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이 성경에 의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성경에 의한 믿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조상 때부터. 그런데 지금 뭐라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마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모른단 말이냐? 조상 때부터 내가 하나님 믿어왔는데, 우리 조상이 다 하나님 믿어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소리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소리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스스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에 있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안 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고 믿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열심,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조상들은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맞다고 하는데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뭐가 맞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것, 그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또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자체는 영이에요. 영. 물론 문자로 기록돼서 눈에 보입니다 할지 모르지만 실체는 안 보이는 거죠. 실체는. 그런 영입니다. 이런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가 모세 시대인데 이 모세 시대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지금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밑에서 아론과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랍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야, 우리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이제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그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똑같은 이야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떤 십자가상이나 특별한 어떤 형상을 보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말할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거기에 많은 성당이 있고 그런 곳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천주교에서는 뭘 믿습니까? 어디에다 빕니까? 성모 마리아의 상에 빕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조각해 놓은 거. 또 예수님 상, 예수상에 대해서 빕니다. 비는 대상이 참 많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분들은 성인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의 딱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또 빕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잘못이 되어 가느냐,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엉뚱하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1절에 말한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치시고 찢으셨다. 그만큼 징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8장 5절 7절에도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다니. 하나님이 지은 노가 너희를 향해서 타오른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무서운 범죄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다고 합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가장 싫어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우상 숭배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죠.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보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부르짖고 막 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금송아지에 대놓고 비는 그런 결과와 똑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곧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믿는 대상이 다른데,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믿는 것도 다른 것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걸 믿는데 구원받습니까? 믿음 자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다른 것을 믿어놓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을 모르면 다른 것을 열심히 믿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조상 때부터 믿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몰라도 10계명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친다고 유명한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다른 세세한 내용들은 다 모른다 할 수 있을지라도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10계명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1계명, 2계명 정도는 다 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그것들을 알고 있을 텐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건 먼저 그들의 어떤 탐욕이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욕과 욕심.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 왕이 이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되게 했는데 그렇게 금송아지 세운 그 동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만든 배경이 뭐냐? 지금 남과 북이 나눠졌으니까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38선이 딱 나눠져서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는 매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배를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처소는 오직 율법에서 하나님의 성전만이 할 수가 있는 곳 아닙니까? 율법 허락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딱 남과 북에 딱 38선이 나누고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예를 들어서 6월절이 다가오는데 이게 남과 북이 딱 나눠져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고 이 북쪽은 내가 왕인데 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다 내려가 보면 나는 뭐가 되지? 그러다가 역모라도 일어나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 백성들을 속여야 되겠다. 어떻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두 도시에 거기에다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제단하고 똑같이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돼. 이렇게 섬긴 겁니다. 굳이 성전에까지 갈 필요 뭐 있어? 교회까지 몰라고 가. 그냥 아무 데서나 드려. 집에서 드려. 요즘 아무 데서 드려도 되잖아. 굉장히 그렇다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많은 노림수가 있죠. 많은 노림수. 아무튼 그렇게 원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배경에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이 그 안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의 욕심이 가득하면요,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정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긴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많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으로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2021년 11월 19일자 국민일보에 종교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다. 온 세계에서 미국 바이올라대의 교수란 분이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어떤 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칼럼으로 기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자기 숭배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라는 대상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를 섬기는 그런 자기 숭배 신앙이 지금 급속히 퍼져나간다. 급속히.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국 하면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물었는데 84%가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랍니다. 84%가. 또 86%가 즐기기 위해서는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맞다. 내 인생을 흔히 요즘 말로 웰빙한다 그러죠. 웰빙하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 그게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86%. 그러니 그만큼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다 봤을 때 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 배.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물같이 여기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문인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교교단 쪽에 있는 것인데 교리문답의 제1문 가장 처음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배를 섬기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걸 비틀어서 지금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욕심의 사람이 사로잡히면요 금송아지도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러죠. 만들어진 신.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우신 것이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만들어버려. 내 마음에 맞게. 욕심이 사로잡히면 그렇게 해버립니다. 사람은. 그게 만들어진 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다 만들어진 신이거든요. 고대의 바알이 됐든지 오늘날 부처가 됐든지 부처가 사실 신이었습니까? 사람이었잖아요. 인도의 실제 왕자였잖아요. 시타르타.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 욕심이 있으면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수천 수만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개.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만들어버리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잘못하면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이 나와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있는데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메시아가 예수님과 딱 비교했을 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만든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인데,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메시아인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능력을 일으키더니 힘없이 십자가에 죽네? 인정 안 하는 거죠. 내가 만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큰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조상 때부터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 제사 의식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 제사 드리는 것이 중심이고, 제사 중심. 카톨릭도 굉장히 의식을 중요시 여기죠. 미사.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걸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란 말은 다른 말은 제사란 말입니다. 제사. 종교 의식 중심입니다. 그러니 그 종교 제사 의식 중심 굉장히 화려하고 엄숙하고, 좋은 표현으로 하면 경건하고, 적어도 외형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분위기는. 옷 하나에서부터, 옷 입는 것, 의복 하나에서부터 그 의식의 절제 하나하나가 대단히 거룩합니다. 대단히 거룩해요. 그런 의식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그런 의식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얼토당토 않는, 그 결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송아지 딱 세워놓고 아주 거룩하게, 왕이 함께 참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엄숙하게 지냈을 겁니다. 거기에 몰입하게 되니까 엉뚱한 금송아지를, 거기에 몰입되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외형적인 그럴듯한 어떤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리고 의식에 사로잡히면 잘못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번제,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네 마당만 밟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란 말은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말하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당만 밟는 결과가 됩니다. 마당만.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마지막 6장 6절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적어도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듣는 것. 하나님 그걸 간절히, 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핵심은 그거죠. 오늘날의 적어도 핵심은.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힌다든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믿는다든지, 또 무지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예요. 성경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예수라고 그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게 살아가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외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로.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육체를 가졌어요.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한 장애가 많습니다.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힘써 살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것도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해야 되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멸시키지 말아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욕심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든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 23장 15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같은 목회자인데 교회 부흥시키려고 산으로 바다로 건너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
열심은 있으니까 막 어느 목사가 자기에게 부응되지 원치 않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막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해놓고 결국 뭘 만들었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목회자라니까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이들이 욕심 가운데 있어가지고 메시아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른바 유대교를 더 번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전도합니다.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 그걸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배나 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겠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가 하나님 인도한다고. 아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아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금송아지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굉장히 귀담아 드려야 하는 말씀이죠. 특히 이번에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필리핀 파나이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웠고 또 이어서 지금 신학교를 세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 신학교를 세우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주의 사역자가 목회자가 잘못 세워지 신앙관이 잘못된 사람이 세워지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교회는 많은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 여기에 9분의 현재 확정된 분들은 9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 3분, 합동 측에서 3분, 통합 측 3분, 백석 측에서 1분. 이 4개 교단 이제 연합이 됐는데 내년 6월달 첫 주에 개교식을 할 겁니다만 커리큘럼도 다 정해졌고 뭘 우리가 지금 하시냐? 먼저 신학생들에게 올바른 개혁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재를 만들자. 교재를. 뭘 가르칠 것인가 분명히 딱 정해놓고 누가 이 어떤 과목을 맡았을 때 이 과목을 가르쳤을 때 이 교재에 의해서 가르치도록 하자. 지금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고 있는데 신학교라고 세워져 있는데 교재가 있는 신학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같이 이렇게 복음이 발달되지 않았잖아.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것이 없고 책도 없죠. 그분들이 뭐 여기 같으면 좋은 메시지도 있고 방송만 틀면 좋은 설교 나오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 말씀을 들을 만한 곳이 없어요. 책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학교를 세웠는데 교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맡긴 목사님들에게 맡겨놓으니까 그냥 자기 신앙대로 막 전해버린 거예요. 한번 설교 한번 하고 한 과목 끝낸 겁니다. 설교 한번 하고 체계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한 것이 핵심이 그거죠.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쳐요. 이게 핵심이죠. 교재.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어서 이 교수 모임에서 누가 교재를 만들어서 내 맡은 과목에서 어떤 교재를 딱 만들면 그 교재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각 교단이 또 틀리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것인데 서로 검증도 해보고 그래서 이 교수위에서 통과되면 그거를 우리 신학교의 교재로 선정을 하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가 하든지 가르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한 사람을 세워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세워도 그래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야기했죠. 분명한 신앙 고백 범위 내에서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엉뚱하게 말하진 않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잘못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 하시는 거죠? 배우라고 하십니다. 배워라. 예수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성경 말씀 알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사전 하나 찾아서 사전 하나 사가지고 사진 펼쳐보고 평신도라고 해서 뭐 주석 같은 거 봐서 좀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책은 보물단지 여기듯이 그냥 여기서 보고 집에 모셔놓는 것이 성경책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라고 계속하죠. 배우라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통해서 배우라고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 것,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시대가 바빠서 뭐가 이래서 저래서 그것 이전에 항상 성경을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신앙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